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미국 아메리칸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 티네이저들은 많이 좋아하겠죠. 추수감사절은 제가 들어보니까 TV에서 이 풋볼을 많이 하나 봐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만난 미국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그날 터키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남자들은 풋볼 보는 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풋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는데, 한 청년이요, 그 슈퍼볼 티켓을 구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뻤답니다. 아마 티켓 구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장을 갔는데 자기 자리가 저 이제 뒤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망을 좀 했는데, 저 앞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 한 자리가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남자한테 다가가서 혹시 이 자리 비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너무 놀란 청년은 어떻게 이런 자리가 비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그 나이 든 노신사는 이 자리가 원래 내 아내의 자리였다고. 우리는 결혼한 이후 매년 함께 이 슈퍼볼을 함께 보러 왔었다고. 근데 아내가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I'm so sorry to hear that.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당신은 누구 친구나 뭐 친척이나 누구 한 명 함께 보러 올 사람을 그래서 못 찾은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No, they are all at the funeral.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전부 장례식에 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이런 걸 원래 설명을 드리면 안 되는데. 아내가 죽어서 지금 장례식 중인 거죠. 본인이 이거 보러 온 겁니다. 이게 원래 엄청 웃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조용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듣고 너무 앞에 잘 따라오다가 너무 놀라서 너무 크게 웃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웃으시는데 우리는 오늘 안 웃었지만, 이런 남자가 당신의 남편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가 죽었는데, 이건 물론 농담으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실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내 배우자라면, 즉 아내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과 아버지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그런 사람이 남편인 그런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원래 부부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배우자를 가진 사람이 과연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고통이 내게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오는데 계속 everyday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대가 불렀던 그런 찬양들,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가장 가까웠던 예는 최근에 왔었던 눈. 그래서 집에 7시간, 8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을 때, 그거 시험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 우리지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로 인해 라는 단어 그 구절이 있고요.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로 인해라는 구절과 항상이라는 단어, 이 수식어가 따라 붙으면 이 말씀을 진짜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라는 말 자체는 좋은데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 기가 죽는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이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이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감사란 말은 시종일관 감사란 말이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훅 읽고 넘어가면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진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항상 감사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저 같은 목사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많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일로 인해 항상 감사를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저의 천연적인 성품과 반대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보려고 주님 앞에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전보다 많이 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원래 남의 말할 때는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게다가 저는 못해도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말하기는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남편이 젊은 나이인데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을 보면서 근데 다윗은 그 입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 형들이 미워해서 왕따를 당해서 왕따까지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죽기까지 한 요셉의 입에서는 어떻게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항상 감사하라, 감사해야 되는 거 다 알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다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는 그 양심의 가책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조금이나마 길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본문 5장 20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기서요, 모든 일로 인해 그리고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바꿔서 읽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뜻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이 가능한가?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내게 닥쳐있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마스커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랍비입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듯한 한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의 제자들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야말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높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긴 했는데 그래도 예수라는 자가 부활했다라는 말은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는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귀 편에 서서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 change of mind, 메타노이아, 즉 회개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한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0에 하나 뺀 매를 유대인들로부터 맞기를 수차례, 온갖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며 엄청난 수고를 했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바울의 일생은 어려움과 시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일생이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랬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 영감 있는 시인이 한 분 계신데 송명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요 뇌성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된 것도 아니고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뇌성마비라는 것은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인가요? 그 사람처럼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도 어려운,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기, 송명희 여사라고 부르는 이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제대로 음식 한번 해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분의 이 어린 시절의 고통은 피지컬한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이 소녀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반항을 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청 때 부르겠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 듣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모르는 것 깨달았단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잘은 모릅니다 이분. 그리고 아마 이 찬송가 만들 때 되게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every day, every single day에 계속 그렇게 감사하셨을까? 안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되게 감사했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을 뜨러 가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막 다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 나왔을 때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분을 잘 몰라서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그녀는 아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빌리어네어가 한 분 계셨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자매님은 항상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밋밋하고 맛없는 음식이 싫다고 말하면서 저는 예전에는 이스라엘 보면서 참 답이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거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행할 수 있구나. 언제든지 누군가 나는 부러워할 대상이 있으며 언제든지 누군가 시기할 사람이 있구나.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구나. 반면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보다 나쁜, 나보다 현재보다 안 좋은 상황이라는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서 감사할 수 있구나. 이것은 참 제게 있어서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깨달음이었는데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선한 길을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든 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 라는 이 5장 20절 짧은 이 구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무게에 있어서 결코 더 무겁지도 더 가볍지도 않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믿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이 왜 감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항상 감사하라 이 명령보다만큼 정말 어려운 명령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막 7시간 갇혔을 때 감사가 막 나오시던가요? 동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가 막 나오시던가요? 아마 별로 안 그러시지 않았을까. 만약 그런 분이 계셨다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요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은, 명령을 주셨다는 말은 순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셔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뛰어서 하늘을 날아라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라는 말은 그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뒤따라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항상 모든 일로 감사하라 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면 하나님 그건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누라는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게. 그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따져 물으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어. 내가 가능하게 해줄게.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큰아버지 집에 다 같이 모였었어요. 그 설날에. 그래서 함께 세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항상 하이라이트는 세배입니다. 세뱃돈 때문에. 한 오후쯤 됐는데 여전히 세배를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세배 안 해요? 세배 안 해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세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뱃돈을 받잖아요. 이제 우리 동우가 어렸을 때 꼭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받아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고 머리를 숙여야지. 머리를 막 이렇게 누르면서 머리를 숙여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럼 막 몸을 비비꼬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해야지. 눈을 꼭 쳐다봐야지. 그래도 안 들어. 너 이 돈 뺏어간다. 이렇게 가르쳐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왜 이거 이렇게 반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거 가르친 적 있습니까? 거짓말 해야지. 저는 예전에 엄마 참고서 사야 돼요. 얼마야? 3만 원이에요. 뭐가 그렇게 비싸? 요즘 다 그래요. 그래서 한 15,000원 이렇게 사고 15,000원 이렇게 인마에 포켓하고. 거짓말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가르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이들 장난감 갖고 놀 때 이거 내 거야, 나만 갖고 놀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동생만 이뻐하는데 너 질투해야지 이런 거 가르치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어떤 걸 감사는 그렇게 가르치고 두 손으로 받고 머리 숙이고 고맙습니다. 큰 소리로 해야지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는데 질투해야지, 시기해야지 이런 건 안 가르쳐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아이들 키워보시면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가르쳐야지 그나마 겉으로나마 조금이라도 하게 됩니다. 저는 감사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저는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은 나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거 가능케 해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게 일어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시각이 바뀝니다. 관점이 아까 그 못하던 고개 보이던 관점이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관점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이 바뀌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감사로 바뀌게 되는 많은 일들은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내가 감사한 제목들이라는 감사 리스트를 써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I'm thankful for the taxes I pay. 나는 세금을 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Because it means I'm employed. 그것은 내가 직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 thankful for the clothes that fit a little too snug. snug가 뭔지 몰라 찾아봤더니 꼭 맞다는 뜻이더라고요. 약간 꼭 맞게 끼는 옷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Because it means I have enough to eat. 그거는 내가 먹을 게 풍부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 thankful for a lawn that needs mowing. 잔디를 깎아야 되는 잔디로 인해서 감사하고 windows that need washing. 이렇게 청소 안 하면 윈도우가 더러워지거든요. And gutters that need cleaning. 그 물로는 걸어 있죠. 클린을 안 하면 막 막히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대요. Because it means I have a home. 그러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잔디 깎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여름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깎냐 이제 그러는데 이거 써놓은 거 보고 한 대에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I'm thankful for my huge heating bill. 그러더라고요. 겨울 되면은 이 히팅 해가지고 비싸게 나오잖아요. Because it means I'm warm. 왜냐면은 내가 따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I'm thankful for the piles of laundry. 막 세탁물이 이렇게 쌓여있는 걸로 해서 감사하대요.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Because it means I have loved ones nearby. 아직 애들이 나랑 같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가지고 그 히링빌, 휴지 히링빌, taxes I pay 이런 것들이 그거를 보느냐 아니면 그게 뭐로 인한 것이냐를 봄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참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가진 또는 그런 아들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해야지 노력도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볼 때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은혜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undeserved favor.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또 하나는 divine enablement라 그래서 나는 원래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 piles of laundry. 왜 이렇게 이거 좀 청소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이거 안 했냐고. 물론 그거 하라고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 반성도 해야 돼요. 엄마가 다 하도록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사람의 시각이 바뀌면 I have loved ones nearby.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옆에 있다는 뜻이구나.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좋은 일을 행복한 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막 저절로 입이 벌어지는 막 그런 일들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요 금방 식습니다. 아시죠?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이제 그 감사를 주었던 그 원인 제공자가 또 나의 속을 긁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시각이 바뀌어서 고통이 내게 올 때, 시험이 내게 닥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심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는 있지만 오늘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시각의 변화, 더 많이 달라고. 그건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주시라고. 나 이거 없으면 계속 나 불평할 것 같다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볼 때, 그리고 1년 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내가 할 수 없는 항상 하는 감사를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저희 시각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나라드린 유인물 나라는 찬송 한 번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가능케 하신 은혜를 간구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기억하시고 잠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고 앞으로 나오셔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잠시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의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저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시는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해주시고 보지 못한 거 보게 해주셨다는 사실 매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 의지에서 매일매일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참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